얼마 전에 제가 그 기아 자동차에서 하는 K5 출시 기념 이벤트를 제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 경품을 응모를 했습니다. 요즘 경품 응모 이벤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등을 하면 무려 K5를 경품으로 주는 그런 엄청난 이제 이벤트를 5명을 이제 K5를 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1등뿐만이 아니라 2등은 무슨 뭐 스타일러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3등은 에어팟이라는 이렇게 무선 이렇게 이어폰이 있어요. 에어팟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백화점 상품권 이래가지고 거의 막 몇십 명을 이제 선물을 주는 엄청난 이제 경품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처음에 딱히 기대를 안 하고 응모를 했죠. 뭐 이게 되겠어 하면서 그래도 응모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단 해놓고 나니까 당첨자 발표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괜히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갈까?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도대체 언제 발표를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고 막 괜히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들고, 저의 기다림의 절기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K5를 기다리면서 K5가 되면 난 무슨 색깔을 받아야 될까? 그런 고민도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요. 또 K5를 주면 그냥 공짜로 거저주는 게 아니라 제세 공과금을 또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한 20% 이상이 되는데, 아니 그 차값이 비싸니까 20% 이상이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난 제세 공과금 낼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막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K5가 되면 이걸 누구한테 양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빚을 내서라도 이거를 받아야 되나, 제가 막 그런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뭐 김치국 마시지 말자, 뭐 K5가 되겠어, 그냥 뭐 백화점 상품권만 줘도 그냥 감사하게 받자,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당첨자 발표 날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19만 킬로 탄 아반떼를 10년 된 아반떼를 지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한 장도 안 되더라고요. 한 1000여 명 이상이 이제 응모를 한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았죠. 그렇게 K5는 지금 누군가 제세공과금을 낼 돈이 있는 사람의 집에 잘 주차되어 있겠죠. 그렇게 K5에 대한 저의 대림절이 끝났지만, 저는 그 K5 이전에도 그렇고 또 K5 이후에도 그렇고 항상 무언가를 그렇게 설레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이제 양말을 걸어놓고 머리맡에 어떤 선물이 놓여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소풍날이 되면 뭐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아도 이제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괜히 설레는 마음으로 무슨 옷을 입고 갈지 뭐 이런 기다림을 갖기도 하고요. 또 이 연말 연시니까 이제 새학년이 되면 또 어떤 선생님,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를 지원해놓고 기다린다든지, 또 저희 교회에 올 때 제가 이력서를 넣어놓고 또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적도 있고요. 또 지금은 저는 곧 있으면 있을 은혜로운 칸타타를 또 기다리고 있고요. 또 칸타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당회에 들어가서 당회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게 되겠죠.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기다림을 잘 생각해보면 거기에 우리의 욕망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빨리 끝나기만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대림절은 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죠. 근데 우리는 왜 도대체 그리스도와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아니죠. 오늘 갑자기 이렇게 문을 열고 유대인 남자 한 사람이 맨발로 막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히브리 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무엇을 매년마다 이렇게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서 무엇을 도대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너무 막연하니까 우리는 어쩌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사실 메시아가 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누가 온다던데, 이제 메시아라는 분이 온다던데 도대체 그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는 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걸까? 그 당시 사람들도 잘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아주 추상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아니면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끝내주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을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추상화시켜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 평소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짬뽕시켜서 마치 메시아가 오면 내가 평소에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끝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에 올 것처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두려움을 그냥 투영해서 우리는 계속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예를 들면 제가 K5를 계속 기다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리고 K5 저 잘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 그 K5를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에 마치 메시아가 오면 그 K5는 5명의 제세공과금을 낸 사람에게 갔지만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K5가 다 타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짬뽕해서 믹스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실 분,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내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고통들을 투영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그 예전에 우리 영광스러운 그 다윗 왕국을 다시 번성하고 평안한 그 왕국을 다시 재건해 주실 분,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부강하게 해 주실 분, 혹은 로마 식민 통치의 이런 어떤 고통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서러움들을 끝내 주실 분, 이렇게 메시아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풍요롭고 번영한 나라를 일으켜 주실 지도자, 위대한 스승, 또 정치적 리더, 투사, 세상을 전복시킬 혁명가, 또 오늘 같으면 가난한 이들과 약자들을 위한 사회운동가,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메시아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분을 기다리는 것이냐?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실 분도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끝내주실 그 구원자로서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을 어떤 이름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임마누엘.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 재건 운동을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죠? 그냥 계셨죠. 그냥 존재하셨습니다. 그냥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은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예배해야 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성탄의 의미고, 우리가 이 성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머물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고통을 끝내주실 어떤 그 누군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 단 한 번의 예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에서 엎드려서 드리는 그 경배와 찬양, 그것을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예배라고 하죠. 내 인생 최고의 예배, 그 인생 예배를 갱신하는 것, 평생 잊지 못할 그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의 강력한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외침이 바로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 경험 한 번이 이 땅을 온전히 천국으로 만들어버릴 그 온전한 인생 예배,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이고 성탄절날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갈망하세요. 임마누엘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다가 그 품 안에서 내가 죽어도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 가슴 터지는 찬양 한 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마주대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 인생 예배,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물며 진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외침, 그 예배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공동체와 지금 이 예배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이 공간과 삶을 침투해 들어오시고 임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외침이 지금 이 공간과 시간 속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빛처럼 우리의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